은혜 잔치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떨어지게 만들고 딴 일 생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갈등하게 만들고 작은 것에 바로 이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피지기면 그러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의 세력이 늘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의식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멀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에 관한 걸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이게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귀의 역사를 꿰뚫고 우리가 이겨내고 이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늘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면 사실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은혜 받아 보신 분은 아는 거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걸 아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정말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미워했던 사람, 시기 질투했던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증오까지 했던 사람도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기적의 역사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 더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걸 반드시 기도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권능은 원어로 두나미스,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죠, 어근이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복음 전하는 데도 능력이고 그 다음에 또 해외 선교 나가는 것도 능력이고 다 능력이지만은 죄를 이기고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면 그런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 충만 받으면 우리가 이 순교자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영상을 잠깐 들었던 것처럼 이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눈앞에 죽으면 눈이 뒤집어지든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 이 자식이 힘들고 그러면 부모는 제정신 가지고 살아나기도 어려운 것이라고요. 자, 그런데 두 아들이 바로 이 공산의 사상에 물든 청년들에게 몽둥이로 죽창으로 그래 맞아 죽었다고요. 그런 그 두 아들이 그래 죽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주동자를 파출소에서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아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맨정신으로? 나중에 손양한 목사님도 6.25 사변 때 그때 그 이 애양원에서 다
피난 내려가라 그러는데 그분들과 교회를 지키느냐고 거기서 인민군에 의해서 또 이제 본인도 순교를 당하잖아요. 나중에 그의 그 이 딸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딸이 권사님으로서 나중에 이렇게 다니면서 간증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딸이요, 기가 막혀 아버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해요? 자기 오빠를 죽인 그 이 주동자를 끌어다가 양아들 삼고 신학 공부해서 전도사로 평생 전도사로 그렇게 이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두고두고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딸이 그 권사님이 간증하면서 그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면서 간증을 다니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하면 눈이 뒤집어지지요. 맨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내놓을 만한 최고의 바로 이 모범이 바로 이 그 손양원 목사님이다.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렇잖아요. 맨정신으로 자기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가슴에 품고 내가 내 손으로 죽이겠다고 복수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나도 죽고 상대도 죽고 그러면서 평생 피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그걸 품었다는 사실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면은 미움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시기 질투의 마음도 사라지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큰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이게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그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바로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영적 세계. 오늘도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뭐 하는 자요?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한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들. 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늘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성장이 안 되는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셔야 된다 그 말. 그래서 바로 영적 세계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교회 생활도 일반 사회복지나 아니면 교육계나 이런 데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일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르다고.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 세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공중의 권세 잡고 마지막 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다니는 마귀 사탄이 늘 공중 권세 잡고요. 공중 권세 잡고 그리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의 권력 요한계시록에 이제 뒤에 이제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세상의 권력 잡고 흔들고 그다음에요. 세상의 물질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물질과 권력만 잡고 다 흔들어 버리면 세상은 주물럭주물럭 다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권력과 그다음에 경제 그거지 않습니까? 경제력하고 그다음에 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바로 이 두 그룹을 움직이는 리더들을 누가 다 통제해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그냥 다 통제하면서 그냥 자기들은 막 고개 들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막 그냥 권력을 부리고 다스리고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이지만은 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노는 거예요. 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노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뭐 저거 하지만은 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권력이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경제력,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버리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불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든든한 백처럼 그냥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런지 몰라도 교회 중심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눈을 떠서 봐야 돼요. 눈을 떠서 보고, 그리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똑같은 패턴이라고 했죠.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책망이 있어요. 칭찬하는 것은 더 잘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칭찬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업을 한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는 것도 알고, 또 믿음을 발휘하는 것도 알고, 섬김도 알고, 인내를 더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보세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점점 자랐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막 이 일 저 일 하면서 막 이벤트로 막 엄청나게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막 선교 사업도 막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구제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건축하는데도 막 드러나고, 그 다음에 뭐 선교하는데도 막 드러나고 막 해서, 진짜 교회에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요, 야, 감사하고, 또 그런 것을 보면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큰 사업을 하는 그런 그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점점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도 조금씩 이것이 늘어서 함께 쭉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펼쳐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 그래서 구제하는데도 또 선교하는데도 그거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러잖아요. 18절에 그 눈이 불꽃같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선한 사업에 부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도 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신다, 세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다 퉁쳐버리고 배신하는 게 그 일상입니다. 알아주지 않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뭐 은혜는 어디 갔고 그냥 소원한 것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돌 위에 새겨야 되는데 은혜는 물에 새겨버리고, 그리고 또 그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한 것은 돌 위에 새겨가지고 평생 지워지지도 않고 그걸 이해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은혜를 돌 위에 새기시고 그 다음에 서운한 것은 물 위에 새겼다가 다 사라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내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일에 힘쓰고 주 안에서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한다. 헛되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도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자꾸 뿌리셔가지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들여서 뿌리시고 우리의 땀도 주를 위해서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우리 하나님께 쌓으셔가지고 다 이것을 쌓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할 때 우리가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자녀까지 가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도 그 필요한 재정을 그냥 누가 탁탁 갖다 주는데 그냥 완전히 그 엘리야의 이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처럼 그냥 다 갖다 줘. 때가 되면 다 갖다 주는. 근데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 나중에 제가 그분이 물었어요. 도대체 누구시냐? 누구시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갖다 주라고 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예요. 그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당신은 모르실 텐데 제가 사실은 당신의 아버지가 베풀었을 때 그때 내가 크게 고마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당시에 부자였는데 시골에 이제 아주 농사를 많이 짓고 부자였는데 그 아버지가 늘 잔치가 되고 막 그러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왔던 각설이까지도 전부 다 불러가지고 막 잔치를 해주고. 그리고 주변에 어렵다 그러면 몰래 가서 쌀 퍼서 그 집 앞에다 갖다 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잘하셨던가 보더라고요. 잘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간증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각설이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행회를 자기들이 메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잘해준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다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은 행회를 마지막 우리가 다 매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바로 그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행회도 매주고 다 장례를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바글바글 와가지고 다 해줬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 돈 만드는 건 없었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돈이 자기 평생에 자기 돈이 몇 조가 된다, 몇십 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자기 손에 거쳐서 밖으로 나간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단 1푼도 가지고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인데요.
그 내려올 때 가지고 내려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부자였는데도 가져온 게 없어요. 근데 그 무일푼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손으로 베풀고 나간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손해겠지, 내가 희생을 하면은 손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성경에 그의 눈이 불꽃 같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는 거예요. 내 사업과 내 사랑, 내 헌신, 믿음과 섬김, 이런 것들 전부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아디라 교회에 칭찬받은 것이 그거예요. 근데 책망을 받았어요. 뭘 책망을 받았느냐?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이단을 용납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납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단을 너그럽게 용납해주는 것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단호해야 되고 이단과는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거지. 이단을 용납해준다, 이거는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우리가 환영하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다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새가족 잔치도 하고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비비고 뜨고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속이고 들어오는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그 이단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정이고 뭐고 없습니다. 자를 때는 딱 잘라야지. 아이, 목사님 정 들었는데요. 정이 문제예요. 정든 게. 그때는 딱 그냥 잘라버려야지. 그거 자르지 못하고 어영부영 했다가는 결국은 다 도려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발에 썩어 들어가면은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다 고치고 완전하게 고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라낼 때는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르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목만 잘라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자르냐 하다가 무릎까지 잘라버리고, 무릎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그러면 두 다리 잘라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단과의 관계에서는 자를 때 확실하게 잘라요. 전에 교회가 이단이 들어왔는데 이게 넓혀진 거예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야. 중직도 거기에 들어가 있네. 큰일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큰일 났다. 신천지가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거 전부 다 이게 현혹이 됐다. 관계가 돼서 거기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아닌데 관련이 된 거예요. 관련이 엄청나게 정을 쌓은 거예요. 이 정을 쌓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정을 쌓은 거예요. 서로 정을. 그러니까 이걸 끊지를 못하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인데 그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신천지에 관련됐다고 해서 자르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 괜찮아요. 사람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이요, 베풀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설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요,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가 그냥 완전 들썩들썩했던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대전의 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런 교회. 지금은 그게 다 정리가 돼가지고 됐지만은 중직들도 전부 다 그 편 들어요. 신천지에 빠졌다 그러는데 그 편 들고 앉았어. 목사님 착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선물도 주고 다 했더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좋은 사람이고 뭘고 하네. 이 신천지에 관련됐다고 하는데도 그걸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신천지다 그러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걸 딱 끊어내고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은 정이고, 예? 이 잘라낼 건 잘라내고 그렇게 해야지. 예? 더군다나 중직자가 그러고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더 흔들거리고만 더 잘 해결할 것을 가지고 그 큰 문제를 막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 게 문제예요. 용납한 게. 이세벨을 용납해. 이세벨을 용납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세벨의 이단은 바로 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성적인 얼마나 문란합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이 이세벨을 용납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은 그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침상에 그를 내 던질 터예요. 그래서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질병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지금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